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데요. 특별한 단어를 빼면 이게 뭐라고 바꿔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비해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마이크보다 제가 이거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걸 다시 꺼주시면,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문제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감기 걸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도 큰 문제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은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 크던 작던지 간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많은 공간 복음서에도,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간 복음서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있어서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1절과 2절과 3, 4절 말씀 가운데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고 막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이 병든 것도 다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와, 저 요한 사람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건너오셔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피곤하시고 지치셨기 때문에 좀 쉬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좀 쉬면서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따라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쉼을 포기하시고 어떠한 이적을 베풀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나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또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냐면요, 두 가지의 기회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시험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테스트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고요. 하나의 또 기회는 이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무리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하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런 표현을 써 가셨어요. 아무튼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한 5천 명, 여자와 또 노인들 또 아이들까지 다 합히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걸 하는데요, 그 많은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필요를 채워줘야 되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제 이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빌립에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밥도 잘 먹지 못했던 것 같고 배고플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라는 그 표현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 과정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사서 먹여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또 영적인 구원만 관심이 있지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때론 필요하다면 채워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대답 가운데 빌립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빌립의 이 대답을 통하여 빌립의 부정적인 면을 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도 이 빌립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이 무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 또한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값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실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어떠한 현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200일의 품삯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는 이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이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비관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는 지금 건강이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냐 봤더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나마 안드레는요, 빌립보다 조금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 먹을 것이 좀 있지 않는가? 돌아다니면서 한 아이가 내민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이건 좀 있네요 라고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사실 빌립과 비슷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고 싶었고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함께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엄청난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알고 계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이 그래, 너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바라보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필요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도 이 과정에 동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한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리떡 5개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요, 빵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이 저기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보다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게 여유롭게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5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5천 명 안에 가운데 이 아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2만 명의 사람 가운데 안드레, 이름은 잘 모르겠죠. 선생님, 제 도시락 여기 있어요. 또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 혹시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아이만이 저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라고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받고도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 아이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밀었던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현실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나도 너무나 현실을 따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두 사람 한다고 뭐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어? 한두 사람이 한다고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어? 많은 사람들이 뭉쳐야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뭐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돼.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고 또 남길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거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그거 사람들을 잠깐 도운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기껏 뭐 선교지를 향해서 뭐 이거 헌금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현실을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미비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고 나신 이후에 하신 행동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감사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데 이거를 감사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반대말로 바꿔보면 불평이죠. 아 하나님 왜 이것밖에 되지 않죠? 왜 이렇게 적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은 적은 음식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거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000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비결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요 100만 원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000만 원이 없죠? 100만 원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막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온다면 내가 반드시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어서 한 큰 하나님의 역사심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귀하게 쓰임받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형편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맡긴다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전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하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진정한 능력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현실만을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때론 너무나 현실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너무나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적게 가진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현실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적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